지난주 수요일에 삼위일상 말씀을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무슨 일로 놓치실 때는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설교가 다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위일상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칠흑 같은 암흑기였어요. 사람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을 상실한 시대예요. 그래서 자행자제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왕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를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예측과는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예측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생각하냐면요, 한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려면 어떤 화려하고 웅장하고 강력한 힘이 있는 거대한 영웅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자도 아니고 가장 힘없는 여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녀를 임신하지 못해서 괴롭힘받고 천대 멸시받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의 괴롭고 슬픈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요,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 생각에는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화려한 스펙이 있는 사람들,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영웅들을 꿈꾸겠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슬프고 어려워서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새로운 회복과 부흥으로 새 시대를 여시는 그 방법은요, 구약 사무엘 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괴로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들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셔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슬퍼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토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풀까요? 남편을요, 박박 긁는 것으로 풀어요. 어찌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십니까? 우리 광일교회 여자 성도님들 말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녀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막 자녀에게 다 와풀이 하는 거예요. 막.
왜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엉뚱한 사람 붙들고 막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백날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자기 남편의 첩인 분인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한 무시를 당하고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힌다고요, 그 괴로움을 분인나에게 대갚아 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감히 후처 주제에 번처인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한번 너도 당해봐 하고 원수 갚았나요?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요, 그것을 대받아서 돌려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롭고 슬픈 마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한나는 큰 괴로움이 있었지만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요, 금이 가지 않았어요.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요, 당시에 남편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다 금이 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요, 그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투사해요. 너 때문이라고. 어렵고 힘든 어려운 마음을요, 누구에게 여러분은 푸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만만하고 가장 편한 상대에게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버리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갈등이 더 복잡해지고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책임 전가도 잘하죠.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사람에게 막 대놓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남편 엘가나가 괴로워하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이렇게 남편이 어렵고 힘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지도 복도 없는 년이지. 그러면서 남편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면서 막 울고 통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위로하는 남편에게요,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세요. 본문 말씀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입을요 아끼고 있어요. 침묵해요. 남편 앞에서. 남편 엘가나에게 괴로움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과 상처와 한과 괴로움을 만만한 사람에게, 편한 상대에게, 가정과 친구들에게 풀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 풀고요, 자꾸 엉뚱한 데다 갖다가 막 풀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푸는 사람. 사람들한테 풀려고 하면요, 관계만 깨지고 오히려 금이 가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지금 쏟아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호소하고 또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는 상담도요, 결국은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상담의 상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상담자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상담자인 것이죠. 상담자가 뭐 만능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8절에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나는요, 남편 붙들고 막 하소연하지 않고 남편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쓰고 아픈 마음을 토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음식을 먹은 후에 기운을 차리고 한나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왜 음식을 먹었을까요? 왜? 남편이 위로를 해줬어요. 그 위로하는 말 듣고 나서 남편한테 그냥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마음들, 막 힘든 마음들,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갖다가 팍 퍼부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딱 지킵니다. 그리고요, 음식을 먹어요. 왜 음식을 먹었을까요? 기운 차리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면 기운 차려서 뭐 하려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 마음 토로하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처럼 한나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내 마음 풀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가서 엉뚱한 말 하지 말고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토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이 한나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좀 잘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한나가 겪은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임이었어요. 불임. 그런데 그 불임의 이유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힘들어요. 소화되기가 어려워요. 그 불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소화가 안 돼. 힘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의 이름 뜻.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사랑받는 자, 은혜를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딱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과연 은혜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신다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더 많이 받고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도 이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한나를 사랑하신다면 한나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히고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 아니에요. 전혀 기대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정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안 넘어가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실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그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고 한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한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와요.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 그런 물음표를 다 지금 마음속에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기대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달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때에 우리는 의심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계속 물음표 찍는 거야. 느낌표가 아니야. 확신이 없어. 계속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면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내 마음대로만, 내 뜻대로만 움직인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종은 아닐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움직이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분은 종이에요, 종. 우리가 하나님을요, 종처럼 부려먹고 싶은 마음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만 일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상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뭔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요, 요술램프의 진인처럼 취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하나님 나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고 내 뜻대로 해주면, 나 좋아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하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면 음료수가 툭 하고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뭐라고 사인을 보내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헌금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복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주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셔서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셔서요,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옳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나는 틀려도 그분은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틀려도 하나님은 늘 옳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잘 풀려지고 잘 될 때에만 옳으신 분이 아니라 내 일이 잘 안 되고 풀려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과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작은 우리의 머리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그 말 자체가 불가능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면요, 하나님을 작살을 내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자기의 이성으로요 하나님을 다 재단하려고 해. 피조물이 조물주할 때 대들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작은 지식과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철이 들어가고요, 인생의 여정을 어느 순간 다 뒤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요 잘 안 보여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인생에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 인생 뒤를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탁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나에게 일어난 일도요, 한나의 기대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태의 문을 닫으신 사건도, 아이를 낳지 못한 괴로움의 시간 역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은혜의 역사이며, 인간이 보지 못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남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그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며 평가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분이 나는요 후처 주제에 감히 번처에게 대들어요. 번처 한나에게 함부로 했던 거예요. 왜요?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상실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한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나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오히려 그 타락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명의 여인, 힘없는 여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새 시대를 활짝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름답게 그 여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연단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나가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는 이 일 때문에요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나의 첫 번째 행동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주저앉아서 한풀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한나가 일어나서 누구를 향해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한나는요, 한나를 사랑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남편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분인나의 괴롭힘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 인간적으로 반응해요.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반응해. 한나가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킨 것입니까? 그저 인간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고통에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통이 한나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 고통이 한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를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나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 시대를 새롭게 회복하고 부흥시키시는 그 일과 부흥은요,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벤트로 하려고 그래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나처럼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위로로 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강한 절규와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통해버린 거예요. 한나도 아들이었고 하나님도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싶으신데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말씀의 종이 없어요. 주의 종이 없는데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타락해져 있어. 그 주의 종이 없는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나하고 똑같은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상실의 마음을 알아버리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시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셔요. 누가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없나 하나님 찾고 계셔요. 그런데 전부 자기들 성공과 출세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세속적인 것들만을 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뭐 달라는 기도만 하지 자기들 건 내놓겠다고 헌신하겠다는 기도는 눈 씻어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한나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한나가 분명히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단순히 아들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슬픔이었지만 그 한나의 절기월이 기도를 통하여서 새 일과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왜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잠시.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였던 위대한 사무엘을 한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잠시 잠깐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위대한 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나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아들이 바로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무런 일도 한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나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얼굴빛이, 근심빛이 없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평안이 넘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의 마음속 깊은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린 거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네. 거기서요,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린 거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편도 저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다 게임 끝나는 것이지 뭐. 얼굴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가 처한 상황이 아직 바뀌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죄지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네, 알아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 그까짓 것 힘들어도 그것에 막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덕수덕 소리 거리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아도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뭔 말만 해도요, 마음이 그냥 팍 상해버려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심지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 모르면요, 우리는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섭섭해요. 서운해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들고요, 자꾸 불신의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 불신과 의심의 마음에 누가 찾아온 줄 아세요? 마귀가 여기가 내 집이네 하고 찾아와. 거기서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버려. 그리고 사정없이 나를 흔들어가요. 한나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독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다가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내 인생 이 모양이냐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의심과 불신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그분과 제대로 독대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럽니다. 괜히 막 오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 풀려.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요, 막 시나리오를 써, 소설을 써.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래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좀 뭐 양념을 더 붙여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그렇게 시작했는데 백두산이 돼버려 그냥. 응? 왜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입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이야기하시라고요. 저 이야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상담학 전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자존심 팍 상했어요. 저한테 상담받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팍 상해요.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왜 찾아오지 않고서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보세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으십니까? 물론 우리 과연교회 성도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거기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상황에 함몰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상황과 조건에 그냥 탁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현실인데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슬픔과 고통의 현실을 다 뛰어넘어서 이 세상과는 무관한 도인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죠. 성경은요, 우리 보고 도인되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금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끌어들일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자아가 커진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막 다 휩쓸고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나의 자금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 누가 기도합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게 아니고, 흉내 내는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분 앞에 눈물과 고통을 쏟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고통 많고 한 많은 이 여인을 통해서요,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를 활짝 이제 변화시키시고 새 시대로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똑같은 것을 봐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반드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